저는 앞으로 안식일에 한 8주간에 걸쳐서 팔복에 관한 설교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게 끝나면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먼저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이 성경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곧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갖춰야 할 품성과 자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팔복은 각기 다른 유형의 8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8가지 복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되는 하나의 품성을 8가지로 이렇게 배열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8개 중에 하나만 가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 품성은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8가지가 모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가난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인 사람은 목마르고 목마른 사람은 청결하고 청결한 사람은 핍박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시민의 첫 번째 삶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빈민가의 7살 난 소년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가난한 소년은 빈민가의 소년답게 단 한 번도 집에서 풍족하게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병실에 딱 누워 있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병실로 뭐가 배달이 되었냐면 우유가 크게 한 병이 배달이 된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 우유가 배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이 그것을 먹지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옆에서 이러보니까 아이가 분명히 행색도 그렇고 이렇게 아파서 왔지만 사고를 통해서 왔지만은 저거를 그냥 허겁지겁 먹어야 되는데 아이가 눈이 그냥 우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거는 같은데 감히 그 우유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 너 왜 우유를 먹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간호사의 마음에 아주 이렇게 슬픔이 될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만큼 마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가득 찬 우유를 자기 한 사람에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소년은 자기 집에 우유가 한 병이 배달이 되면 형제들끼리 이 금을 그어서 나누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만큼 먹고 나면 동생이 요만큼 먹고 혹은 누나가 이만큼 먹고 해서 그 한 병의 그 잔을 자기만을 위해서 먹어본 적이 없는 가난한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간호사가 그 사정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야 다 마셔라. 이 한 병의 우유가 전부 다 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저 가난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새벽에 이런 생각이 한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궁핍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주는 아픔을 절대로 이해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과 궁핍은 고통도 주지만 고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난과 궁핍에 처한 사람은 수치감도 안겨준다는 사실이죠. 누구도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지만 가난과 궁핍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수치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했습니다. 부잣집 아이와 그리고 가난한 집 아이가 달리기를 하면 꼭 누가 이깁니까? 가난한 집 아이가 이긴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라고 대답을 들어보니까 아주 엉뚱한 대답이 나와요. 부잣집 아이는 뛰면서 자기 신발에 있는 나이키 표시가 보여야 되는데 가난한 집 아이는 자기가 뛰고 있는 신발에 그 상표가 절대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뛴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삶의 궁핍과 가난을 지니고 삽니다.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에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정한 부분만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하늘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아래에서 때로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핍박당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하늘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요? 우리는 가난 없이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한번 해봅니다. 21세기는 풍요의 시대지만 다른 한편에는 여전히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먹지 않는 조카에게 억지로 밥을 떠먹여가면서 한번 먹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은 그 한 숟가락에 밥이 없고 미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21세기입니다.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미덕으로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우리 박광자 집사님이 제게 한 1,000만 원 갖다 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산 위에서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가난을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는 얼마나 이상하고 신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까지 이 말씀을 전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했던 기별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대선언에서 가난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왜 가난해야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을 잘못 생각해왔고 천국을 위하여 잘못 살아왔고 천국이 바라는 품성을 잘못 이해하고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난이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말보다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프토코스라고 하는 가난한 자, 히브리서에서 아나임이라고 하는 가난한 자는 다 동일한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인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절대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나임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회적 환경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그리고 스스로는 절대로 그 가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절대적 가난의 상태를 아나임,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성경이 말하는 아나임, 가난한 사람이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가난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단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나 삶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그 모든 것들이 도저히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적 가난의 상태에서 이 절대적인 영적 가난의 상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소서. 여기에 기록된 다윗의 시편의 그 기록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자기가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고통의 상태 그리고 아픔의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 상태에서 자기를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유일의 한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 절망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난함은 오직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 든든하다라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만족해하고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풍요의 상태, 스스로 생각하는 풍요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9절에 있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세번역 성경에는 천한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가난이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가난이란 물질의 가난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이 절대적인 가난과 영적인 파산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 상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본다면 내가 얼마나 허울 뿐인 사람이요, 내가 껍데기 신앙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꽉 차 있는, 호두에 알이 꽉 차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나며 그 안에는 호두의 모양만 남아있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호두 껍질처럼 남아있는 껍데기 모습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요? 갈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바탕을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자백하는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가난함에 대하여 축복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이란 자기의 부족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부유한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러시아 대통령의 재산이 200조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숫자 이외에는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부유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이 오늘까지 왜 그들이 부유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불쌍하게도 그들의 물질적인 부요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갈급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부요함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올가미와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가 그렇게 가난하다면 그 가난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적인 가난에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야, 너 이 직업 한번 가져보라고 얘기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서, 아이고 내가 가오가 안 서서, 내 모양새가, 아이고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적어도 하는 사람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인 것이죠. 무슨 직업이든 제안하면 그는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직업의 좋고 나쁨을 선택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굶고 그리고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왔는데 자기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내세울 만한 자존심도 없고 변변찮은 직업을 거리낄 만큼 지켜야 할 사회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가난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어놓고 나의 이 절대적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중동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그 사택에 그 정화조가 이렇게 교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날 정화조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건물 전체가 어떤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단순히 배관 하나가 막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중간의 배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 정화조 나가는 그 부분, 정화조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오물들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파고 새로 묻어야 합니까? 아니요. 정화조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정화조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금 비쌉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싸다라고 한 금액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하니까 정말 비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로프에 묶고 조그만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정화조 뚜껑을 연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오물찌꺼기에 그 냄새가 나는 그 안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물론 상당량의 정화조를 이제 오물을 이렇게 뿜어낸 상태이지만은 그걸 뿜어낸 상태의 냄새는 더 지독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벽 자체도 너무 오물. 그 안에서 그분이 30분 이상의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되었습니다. 이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저것을 2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 그 이상의 돈을 준다고 할 수 있을까? 장로님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장로님 20만 원은 너무 부끄러운 돈입니다 해서 거기에 상당량의 돈을 더 얹어서 그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드리면서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직업을 거기에 들어가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새끼들 먹여 살리려면 더한 것이라도 해야죠. 이렇게 이 똥구정물 속에서 일해온 지 20년이 넘습니다. 오늘도 몇 군데 더 들어간다면 돈은 되겠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 가난함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분의 마음의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어떤 절대적인 가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에 있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죠. 더 이상 내세울 만한 자존심도 없고 그 변변찮고 더러운 직업을 거리낄 만큼 지켜야 할 사회적 지위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은 천국 품성의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품성으로 심령의 가난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첫 번째 복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 첫 번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표현이 아무 개성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아무 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심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에 대하여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것을 끌어안고 자기를 구원하고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나는 정말 가난하지만 당신을 통하여 이 가난을 이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여러 해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0년간 거래를 했던 은행으로부터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당신이 농사를 실패하면 당신은 파산을 하고 더 이상 은행은 당신에게 대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지만 천재지변이 이렇게 도와주지를 않아서 그는 그 해에도 크게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전적으로 파산한 것입니다. 건질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은행밖에 없는데 은행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농부의 옷을 벗고 이렇게 말끔한 양복을 입은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돈을 빌려주기 않겠다는 은행으로 가서 30년 지기 거래처이자 30년 지기 친구인 은행장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행장님, 저는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오면 뭐부터 들어야 합니까? 쓴나물 먹고 단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쁜 소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파산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대출한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이자도 갚을 수 없습니다. 당장 시작해야 하는데 농사에 투입할 돈도 없습니다. 이 은행에서 나를 돕지 않는다면 전혀 일어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완벽한 파산을 했습니다. 은행장 얼굴이 그냥 이렇게 새카맣게 가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은 뭐냐 그랬습니다. 예,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파산했고 나는 한 푼의 돈도 없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과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가능성에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망하려면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망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야기의 어떤 진실성과 어떤 그걸 떠나서 저는 이 마지막에 있는 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한 푼의 돈도 없이 전적으로 파산했지만 여전히 나는 당신과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가능성에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점수를 따질 때 수미양가로 할 때 쉽게 그러지 않습니까? 수, 아주 빼어나다는 것. 우수하다는 것. 미, 수도 아니고 양가도 아니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양은 양호하다는 것이고 가는 낙제 점수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점수는 삶의 어떤 기준의 커트라인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낙제하고 파산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루어진 어떤 외형적 결과나 우리들의 어떤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을 보고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에게 투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베드로처럼 이 농부처럼 전적인 파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여전히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는 조금은 엉뚱한 은행장님이 계십니다. 그 은행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대로 두어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투자를 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부족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 어디에서도 의로움이 없음을 깨닫고 절대적인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의 길 19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가능성이 없고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길 자들이다. 저들은 과연 마음이 가난한 자니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자들이다. 여기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가능성이 없고 스스로 의로운 행동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길 자들이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줬다라고 하면,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데 줬다라고 하면 감사해야 하지 않겠죠.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믿고 내가 가난함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진실한 감사함으로 그분을 잡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궁핍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궁핍함을 절실히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거나 사형수이거나 공경에 처한 사람,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호의를 제공하고 살 길과 살 수 있는 희망의 길을 제시한다면 절대로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이 주는 호의를 거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유조차도 없는, 오로지 한 길밖에 없는,
내가 그분의 손을 잡지 않으면 나는 오늘 내 생명이 끊어지거나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마지막 희망의 상태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자존심으로 거절한다면 정말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가난하다면 절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한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절실함이 우리들 삶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부유하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아주 만족하고 삽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자,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럼 무슨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박광자 집사보다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탁 옆을 보면서 겸손한 척 인사를 하고 참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야, 내가 그래도 유호보다는 낫지 않아? 이런 마음의 생각을 우리들은 숨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한없는 겸손함을 지니며 살아가지만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낫고 저 사람보다는 낫고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겨우 어떤 그런 만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결핍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론 짓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뭐라고요? 제가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스스로에게 만족하듯이 하나님도 당연히 자신들에게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위한다. 스스로 위로한다.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그렇다면 오늘도 바리새인은 존재한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넣는다면 그 바리새인이 나다. 슬프지만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율법의 요구를 몇 개의 외적인 규율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박광재 집사님 오늘 교회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안식일 보냈어요. 우리 양창규 집사님 걸어오셨어요?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돼요? 1km 넘어요? 몇 미터요? 한 800m 돼요? 900m. 안식일 범한 거예요.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800m입니다. 그러면 800m 지점까지 내가 가야 될 것 같은 우리 양창규 집사님이 교회를 오려고 하면 그래도 차 안 타고 이렇게 이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은 저 양창규 집사님이 버스 타고 왔잖아요. 이제 교회를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 중간쯤에 오면 구덕 운동장쯤이 한 반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오전에 갈 수 있는 게 400m, 오후에 갈 수 있는 게 400m예요. 코를 두 손으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수건을 여기에 딱 붙이고 나서 코를 풀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래나 침을 뱉으면 안 돼요. 밭에 거름을 주는 거니까. 샌달의 끈을 두 손으로 묶으면 안 돼요. 한 손으로 묶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800개가 넘는 조항들을 안식일의 거룩한 조항이라고 만들면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규율로 축소시켜. 우리는 다른가요? 고춧가루 교인이었고, 그렇죠? 통밀국수를 안 먹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고요. 현미밥을 안 먹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안식일의 정신도 율법의 황금 정신도 모두 복잡한 의식과 거칠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와 규율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은 지키기에 너무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지켰을까요? 바리새인들. 딱 400m 간 다음에 밥 먹고요. 손수건 달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때는 튀어나와서 오 하나님이여 기도하고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게 가능했냐면 그 사람들은 직업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직업이니까. 그들은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비교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비추어서는 평가하거나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진정한 율법의 정신으로 자기를 비추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800가지의 조항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비추고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부류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인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한 일과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합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헌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기에게 당당하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과연 축복을 주실 수 있냐라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이런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자기 자신만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판결을 하시는데 바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높은 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이 정말 키가 큰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 머리가 그 하늘에 닿는 사람이 진정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부족함에 대한 해결책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궁핍함이라는 덫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해줄 방법은 그가 그런 자세를 가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 궁핍을 채워줄 해결책을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심령의 가난함이란 생각할 수 없는 모욕과 굴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행복의 길 19페이지에 있는 글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 문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문장만 시작. 네, 됐습니다. 교만한 자는 뭘 느끼지 않는다고요? 아무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께서 계실 자리가 없다. 스스로 부요하고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하는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다. 저들은 스스로 완전한 줄로 생각하므로 불완전한 채로 생활하고 지내간다 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당면하는 인생의 모든 불행한 일들, 곧 가난, 애통, 줄이고 목마름, 핍박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러한 불행한 상태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그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한 인간의 유복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물질로 다 채워진 것은 없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복이 있나니.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것이죠.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실 복을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우리가 지금껏 어디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받아야 할 은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가 선하며 사랑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쥔 것을 모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팔복은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을 모두 천국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표현을 모두 현재 시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천국은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현재의 실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천국은 내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을 오늘 가슴에 품고 천국 시민의 생활을 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에서 올바른 천국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늘 이 땅 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팔복의 삶에서 교회의 직분이나 신앙 경력, 헌금이나 기도의 분량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한 유일한 요구 조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내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럴 때 나는 의의 옷으로 우리를 옷을 덧입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어느 날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가 그림 그리는 작업장 화실 바로 앞에 항상 앉아있는 거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절망 그 상태에 그다쳐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삶의 어떤 미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화가는 실제적으로 절망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에 자기의 생각을 한번 담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눈에 희망을 넣고요, 쭈그러진 삶에 피부를 주고요,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다 그려지고 난 다음에 그 거지를 불렀습니다. 그 그림을 보라고 했습니다. 거지가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게 누굽니까? 화가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지가 이런 대답을 하죠. 저 그림에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까? 어떻게 저일 수가 있습니까? 그때 화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에 그 절대적인 절망에 희망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거지는 축 처져 있던 어깨를 고추 세우고 냄새나는 자기의 옷에 단추를 깨면서 그리고 그림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본 내가 저 그림 속의 사람이라면 나는 앞으로 저 그림의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희망을 디자인하십니다. 천국을 담아주십니다. 도저히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옷 입혀주십니다. 나 스스로의 모습에는 어떤 희망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희망을 옷 입혀주십니다.
가난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 고통에 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을 디자인하시고 미래를 주실 때 그분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그분만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